세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프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프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리가 감사한 일은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에서 괜찮다는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셨고 다만 살이 좀 찐 것 같다며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프리의 기도 제목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령의 충만 두 번째 결과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쁨과 화평 그리고 온유의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성품을 담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가르치면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시간이 바로 성령 체험의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성령 체험을 해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령 체험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의 시간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경험한 여러 성령 체험 중에서 성령의 은사 중의 하나인 방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특히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열심히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열심히 구했던 이유는 먼저 제 주변에 방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비교 의식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방언이라는 신기한 은사를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영어를 방언으로 받아서 영어가 능통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는 더 방언의 은사가 받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위해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깨달은 것은, 제가 비록 그날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쉬지 않는 그런 건강한 튼튼한 목을 허락해 주셨다는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기도했지만 방언의 은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쉬지 않아서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웠던 그런 경험이었지만, 그렇게 저의 방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날 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또 지쳐 있을 때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방언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작은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언도 입으로 발음하게 되는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과, 그 언어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중요해진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뜻을 알고 있다면 굳이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자, 방언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방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더 중요한 것들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은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방언의 은사의 방언은 지금도 제가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했지요. 그러자 그 방언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감사하라.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하라는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높은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 중에 예언하기를 더 열망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구합시다. 지식의 말씀을 구합시다. 믿음을 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합시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구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고 영 분별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령 체험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은사를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작은 은사를 구한다 할지라도 저처럼 방언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함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고향 땅에서 농사지은 햅쌀을 고향 집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올 한 해 햇빛을 받고 고향 땅에서 잘 자란 쌀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동네 어르신과 또 어머니 그리고 누님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에게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저희 교단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삶과 그 마지막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증거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처가댁 식구들입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제가 힘쓰기를 원하고요. 가정교회 개척 준비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업무에서도 하나님의 또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직장, 이 모든 삶의 각 부분에서 참된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